우리가 이 사사기를 다루게 될 텐데요. 이 사사기를 보면은요, 참 인간의 모든 그 치부들을 다 드러내는 것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뒷부분에 가면은요, 절대로 벌어져서는 안 되는 일들도 벌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일들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사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고 등장시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정확히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분류들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분류들이 있죠. 율법서, 그리고 시가서도 있고요. 그리고 서신서, 이런 분류들도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이 사사기가 속한 분류를 보면은요, 사사기가 예언서에 속해 있어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사사들을 등장시키고 전쟁에 관한 이야기 같고 한데요. 이 사사기가 예언서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면은 유대인들이 이 예언서를 볼 때요. 이 예언서라는 것을 바라볼 때의 관점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언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은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예언서로 봤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어떤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바라봤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곧 우리는 멸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 됐습니다. 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특징이 있는데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신명기 1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며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신명기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선지자의 특징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을 선포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하는 예언의 대부분의 내용들이요, 이렇게 되면은 멸망할 것이다 였었어요. 성경에 나타난 대부분의 선지자의 이 선포는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멸망할 것이다. 이방 나라들에게 압제를 당할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돌이켜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참 선지자는 그 말대로 심판이 선포되는 게 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신명기에서 방금 읽어드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만약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게 거짓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의 증언과 성취함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심판을 선포하지만은요, 그 심판의 선포를 듣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한 말씀대로 효험이 있어야 되는데, 성취함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자기의 입술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의 선포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멸망을 선포하지만은요, 멸망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가서 니느웨 땅에 가서 멸망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요, 그러나 그 나라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의 선포를 듣자마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예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사사기는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의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사시대의 예언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분명히 돌이켜야 되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을 때, 죄 가운데 살아갈 때 그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심판을 내리시지만 여전히 그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요,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정신과 의사가요,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침팬지가 말을 잘 듣거나 그리고 애교를 부리면 건포도를 하나씩 주었다고 합니다. 큰 건포도를 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니까 이 건포도를 먹으려고 침팬지의 반응이 어땠냐면은 말을 잘 듣고 애교를 부리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한참 후에 이제는 침팬지한테 건포도를 직접 주지 않고 말을 잘 듣거나 애교를 잘 부리면은, 예쁘게 하면은 자동 판매기 같은 것을 주고 자동 판매기를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고요, 칩을 하나씩 줬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하루에 10번 정도 예쁜 짓을 하던 침팬지가 10번 이상 예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걸 계속 먹으면 질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 이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반면에 하루에 10개를 먹던 이 침팬지가 6, 7번만 먹고 이 칩을 모으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나타난 반응이 있는데, 칩을 모아놓고 그 칩을 보고 좋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칩을 끌어안고 잠을 자는 반응도 보였다고 해요. 되게 재밌죠? 이 칩을 주는 사람보다 칩을 더 좋아하게 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요,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와 비슷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분석을 했대요. 돈을 축적하는 인간의 모습을 침팬지가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요, 사실 돈도 은혜이고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두고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발견하도록 주신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요, 하나님보다 돈, 물질, 그리고 다른 만족들을 더 찾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요. 그것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뒷전이 되어져 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10절을 보면은요,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되어져 버렸던 거죠. 믿음의 1세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죠. 그리고 믿음의 2세대들은요. 그 직접적으로 경험하신 믿음의 부모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보고 듣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점차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믿음의 3세대들은요. 조부모의 신앙 그리고 부모의 신앙이 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전승되지 못합니다. 왜 전승되지 못하냐면요. 직접적으로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부모에 의해서 믿음은 듣지만은요. 그 자녀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서론격으로 이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냐면요.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민족들을 사실 진멸시켜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행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심지어는 애굽에서 당하였었던 노예 생활을 그들을 통하여서 하게 합니다. 자, 사람이라는 인력이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더 편리합니다. 그리고 노동력이 생기죠. 그리고 그 편리하고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완전히 없애라고 하셨던 그 민족들을 그대로 남겨두는 일들을 합니다. 불순종이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께서요. 2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을 노력하게 하셨는데 그 노력하는 자들이 남겨진 자들이에요. 가나안 땅에 남겨진 가나안 민족들이 그들을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요. 2장 3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그들이 믿는 신이 올무가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지키는 것 같지만 그런 사실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과 믿음을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둔 이방 민족들, 가나안 민족들이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요. 나중에 지도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방에서 우겨 싸는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사는 이방 민족들도 생기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됐을 때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여인들이 믿고 있는 이방 신들이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로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사실 이 북의 사회가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었지만은요, 자녀 교육은 모기였죠. 어머니가 믿는 이방 신들이 자녀에게 그대로 답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 완전히 깨끗이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끔찍한 명령일 수 있잖아.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는가?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는 이방 민족의 이 신들, 그 제사의 행위들이 너무나 가증스러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믿었었던 신들이 어떤 신들이었냐면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보면은 이렇게 뚱뚱한데 손을 내밀고 있는 형상이에요. 그 안에가 비워져 있어요. 근데 몰래에게 어떠한 가증한 일들을 행했냐면요, 사람들이 자기의 자녀를 바치는 거예요. 이 바치면 어떻게 되냐면은, 바치면은 몇 배로 얻는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끔찍한 생각이 주입되었던 거죠. 바알과 아스다롯을 믿었는데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들을 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 행했냐면은, 신의 마음을 유동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바알이 농사의 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다롯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많이 이렇게 낳을 수 있는 풍요. 사람들이 이렇게 성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신의 마음이 요동해가지고 신이 풍요를 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신이 어떻게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신의 마음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더 이상 신이 아니죠. 그런데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신의 마음을 요동시킬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 말도 안 되는 가증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지키셨던 그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그 땅 가운데 들어와서 그런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서 그 땅의 민족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성결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라고, 실현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것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만히 들어온 이 이방의 가증한 풍습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믿고 가증한 멸망의 신들도 믿는 이 끔찍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문명이 있었고요, 풍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풍성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과 내가 누리지 못했던 것들의 차이를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어디서 발견하냐면요,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신들의 행위를 그대로 따라 행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요,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인도하셨고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고 발이 부리트지 않게 하셨고 옷과 신발이 해하지 않도록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들이 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은혜를 점점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극단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하세요. 우리가 아까 봤듯이요, 사사기 2장 3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한 그들이 남겨줬었던 민족들이,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의 극에 달했을 때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백성들이 그냥 고통당하고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요,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시켜 주세요. 그리고 구원자로서 사사라는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이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재판관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그리고 구원자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사가 또 죽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점 잊혀지니까요,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요, 죄를 저지릅니다.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런데 마치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립니다. 그 은혜를 누릴 때에는요, 편안함 때문에 점점 하나님을 잊기 쉽죠. 아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어떻게 하시냐면 고난과 가시라는 것을 주세요. 징계하세요. 그리고 징계를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은혜가 남아있을 때에는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요. 근데 또 잊혀지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타락하죠. 그리고 고통이 또 찾아오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또 찾아가요. 그런데 이게 계속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우리가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이 사이클이 이런 단계들이 유지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요. 이거를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타락 나선형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타락이 옵니다. 부르짖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니다.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맴돌면 상관이 없는데요. 점점 추락합니다. 죄에 대해서 묻어지게 돼요. 그리고 더 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은요. 자,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 사사는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고통이 오고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보내셨는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결국 이게 계속되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초래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유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어차피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심겨지게 되고요. 죄악 가운데 죄의 늪에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다가요. 결국 스스로 선택한 허우적거리는 죄의 늪에서 빠져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회개하는 거는요. 완전히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고요. 그 백성들을 남겨놨을 때 사사기 2장 이 앞부분에 보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영원한 언약을 어겼다. 그랬더니 2장 4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나타낸 반응이 있습니다. 소리 높여 웁니다. 그리고 2장 5절에 제사도 드립니다. 그런데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고요. 2장 19절에 보니까요. 패역한 길을 기치지 않고 더 타락한 행위를 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에서 그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울지만은요. 하나님께로는 돌이키지 않는 모습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죄 때문에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울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습니다. 완전히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게 반복되고요. 결국에는 타락의 이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요. 2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요. 시험이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고난을 주신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다시 순종할 것인지 회개할 것인지 돌이킬 것인지에 대한 이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사사기에서 나타났었던 타락과 구원의 순환되는 쳇바퀴 가운데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순종의 결단이 없으면은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눈물을 쏟아내지만은요,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으로 돌이키는 결단이 없다면요, 우리는 결국 이 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이 목적과 주제가 바로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부르짖을 때 주시는 구원자들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참 희한하게도요, 사사기에 나타난 이 사사들, 민족의 구원자들은 점점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사들의 모습이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겁쟁이 기드온, 민족이 계속 침략을 당하고 있는데요, 기드온의 처음 모습은 뭐냐면요, 숨어서 자기가 먹을 걸 위해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타작마당에서 나 혼자 먹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겁쟁이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요, 큰 용사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어떠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이 모습들이요, 점점 정말로 볼 수 없을 정도로 과관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다 합니다. 나시린으로 태어났는데, 그렇죠, 시체를 가까이 하고 시체에서 얻어준 꿀을 먹고요, 그리고 막 음행하는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지 말으셨어야 될 사람 아닌가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시키십니다. 삼손이 정말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따라서 따라간 여인에게 속아서 어떻게 되죠? 눈이 뽑히고 노예로 맷돌을 돌리게 되는 모습으로 전락하잖아요.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한테, 주님, 제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이 민족을 멸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근데 이게 사실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킨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 멸망의 낭떠러지 같은 쳇바퀴를 돌다가 멸망당할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회개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요, 결국 우리의 완전한 사사이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회개했느냐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요, 그 은혜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큽니다. 오늘 우리는요, 사사와 같이요,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냐면요, 세상이 썩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을 이미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구원의 의미를 알고요,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이미 받았고요, 그래서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여전히 멸망에 가증한 곳에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야 될 예언자적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둘러싸인 채요,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우상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풍요와 세상에 주는 돈, 그러한 것들이 더 우리를 살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도하신 목적대로요, 세상에서 순결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라 라고 하셨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러싸인 세상에서요, 우리는 세속화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갔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사기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과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스스로 왕이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왕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욕심과 소욕대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근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왕은요, 예수 우리 왕이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요, 우리의 소욕을 따라 우리가 결정하는 삶이 아니라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서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요,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따라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왕이 있었죠. 우리에게 주는 도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왕이 계십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값주고 사시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지불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십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만이 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요,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그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왕은요, 구역을 정해서요, 그 백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쟁을 치르잖아요. 더 좋은 풍요의 소상과 그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내가 가져야겠다, 아니면 버려야겠다, 포기해야겠다를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역했었던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요,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왕의 통치를 실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요.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셨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요, 샬롬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샬롬의 땅을 약속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셨는데요, 그들이 샬롬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요? 그들이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죄의 씨앗 때문에, 결국엔 그 죄의 씨앗 때문에 고통당하는 샬롬이 깨어진 시대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우리가 나아가는 자리에서요, 샬롬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왕의 통치의 특징 하나 무엇이냐면요, 나의 왕권과 이득을 위해서 백성을 압제하고 약탈하고 탈취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라요, 백성을 위해서 나의 왕권을 내어주는, 끊임없이 섬기고 희생하는 그 왕권의 특징이 있습니다. 샬롬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샬롬을 얻기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의 것을 쟁취하려고 합니다. 빼앗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살아가는 샬롬의 백성들은요, 샬롬이 없는 곳에 그 샬롬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기는요, 끊임없이 암흑과 끔찍한 죄악의 시대를 살아갔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죄악된 사이클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사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라는 이 예언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요, 반면 교사 삼아서 그들의 행위를, 아니 사사시대를 살아갔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살아갔었던 그들의 모습을 담습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아 왕대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권면드리고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가운데요, 샬롬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어 주셨을 때에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 앞에만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선포하고요, 샬롬이 없는 곳에 엔샬롬의 세상 가운데 샬롬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담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죄의 사이클에서요, 돌이킬 수 있는 은혜는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완전한 사사의 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꼭 붙드시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믿음의 1세대, 그리고 아마 우리가 믿음의 2세대일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3세대들에게도요, 하나님의 깊이 알고 경험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심겨주시는, 남겨주시는 우리 가치 있는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